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울이 잡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따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기를 자꾸 감춰요. 감추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를 감추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세계, 또 영의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그래 얘기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우리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중인격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여자 목소리 나올 때도 있고 애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행설수설한다. 모르는 사람은 야 행설수설하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그걸 다중인격 장애다 이렇게 말해요. 치료법도 달라요. 다중인격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법은 그 정신병력 치료법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중인격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축사사회가 비슷해집니다. 다중인격 장애는요, 어제 영적전쟁 원리에 나와서 4가지 질문한다 했잖아요. 언제 들어왔어? 너 누구야? 몇 번 얻어먹었어? 뭐 했어? 옛날 귀신 쫓아내시는 목사님들의 기도원 원장들은 4가지 질문을 해요. 너 언제 들어왔어? 할 때 영이 언제 틈탔는지, 무슨 일로 틈탔는지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너 누구야? 할 때는 음란의 영이 들어왔으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음란죄를 회개해야죠. 영만 쫓아내려고 쫓아내신다, 안 쫓아내신다? 안 쫓아내죠. 그래서 축사 사역을 깊이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받고 오는 게 사실은 모르는 데 가서 사역을 받고 오는 게 나아요. 그 가서 다 까서 그냥 수술대 위에 의사한테 가서 자기 수술하는데 간이 안 좋고 뭐 안 좋고 한데 그냥 요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는데 수술복도 안 입고 그 다음에 수술대 올라가지도 않고 내 고치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을 정말 드러내려 그러면은 영을 치조하고 영을 드러낸다고. 그 영을 드러낼 때 내 프라이버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와요. 너 누구야? 하면은 뭐 처음에는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진정어머니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 정체 제대로 밝혀. 그래 치조하고 들어가면 음란이야. 그 음란이 왜 들어왔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 10살 때 성폭행 당할 때 들어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자유행위 할 때 들어왔지. 혼자서 비디오로 포르노 같은 거 보다 들어왔지.
옆집 남자 너보다 더 낫지. 이래 들은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몇 번 얻어먹었어. 그러면은 옛날 분들은 주로 이게 이제 제사밥 얻어먹는 거예요. 영이 어둠의 성만찬이거든. 제사밥 먹는 거예요. 영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습니다.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성만찬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단은 영적 임재설, 성만찬을 나눌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살을 먹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성찬떡을 뭘로 하느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살을, 날 위해 지켜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살덩어리가, 그 예수의 핏덩어리가 우리의 몸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만찬을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축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 떡덩어리와 함께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만찬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못 깨닫는데 숙소에 가서 성만찬 떡을 떼서 한 조각을 주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설교 들을 때보다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줄 때, 가르쳐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성찬떡을 해줄 때 더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과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게 거룩한 성만찬인데 어둠의 영들도 어둠의 성만찬이 아니고 어둠의 만찬, 어둠의 미사, 어둠의 예배, 어둠의 예배가 굿하는 겁니다. 둥당 우리는 굿하는 거고, 서양으로 가면 점성술사들이 그래 모여가지고는 그냥 우리는 그 굿할 때 뭐 을지문덕 신 부르고 무슨 신 부르고 뭐 그러고 또 우리 조상제사들 때 유세차 뭐 이러면서 귀신 부르잖아요. 귀신을 부르고 부른 귀신한테 제사를 보면 예배하고 완전 순서가 똑같아요. 귀신을 부르고 불러서 귀신이 왔다고 믿으면서 왔다고 가정하고서 뭐하니 왔으니까 뭐하고 절하고는 밥 한 술을 떠서 귀신 먹으라고 떠서 이래 숟가락 꽂아주고 난 뒤에는 귀신 먹을 동안에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먹고 난 뒤에는 그거 술 한 잔을 음복주라고 해서 귀신한테 바쳤던 술을 하나씩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어둠에서 예배고 있고 어둠의 성만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왜 잘하느냐? 어릴 때 나도 했으니까 알죠. 어릴 때 나도 했고 명절만 되면은 울진에 고향에 내려가면은 그거 하러 가는데 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자꾸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열이 낮으니까 괜히 그 뭐라케 뻗어서 있다가 욕만 먹고 하니까 안 내려가고. 근데 이게 어둠의 예배, 어둠의 성만찬 하면서 영들에게 뭘 준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먹이를 주는데 예배하면서 먹이를 준 거는 급이 달라요. 경배하면서 들어온 거하고 내가 약해서 옆집 남자 넘보다가
죄지가 들어온 놈하고는 영이 세력이 달라요. 어느 게 셀까요? 예배가 더 세요. 그래서 몇 번 얻어먹어서 얻어먹을 때마다 힘이 세지고 더 강하게 잡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했어? 뭐 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인연이 예배 드리려고 예배 못 드리게 했지. 교회에서 한차자 권사님한테 서로 시험 들게 했지.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복수 권사님 이 삐쭉삐쭉 그렇게 했지. 그런 것이고, 설교 들을 때 불이 날아오길래 길을 들막았지. 이런 거 얘기해요. 예배에 관해서는. 그리고는 뭐 했어? 그럴 때 자꾸 죄짓도록 하고 이가 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서 따라합시다. 자기 먹이를 확보합니다. 지 먹을 걸 확보하는, 어둠의 먹이를 확보하는. 그리고는 그러고 나서 너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자녀 앞길을 막았지. 그 집에 다리 부러졌잖아. 그때 내가 부러뜨렸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집 가정이 줄줄이 이혼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한 거야. 그래 말한다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영이 역사 안 할까요?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난 독약인 줄 몰라요. 체면을 걸어요. 난 독약이 절대 아니야. 넌 독약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뭐 모르고 먹든지 알고 먹든지 독약을 마셨으니 뭐가 됩니까? 죽죠. 영의 세계를 몰라도 당하고 알고도 알면 안 나갈까요? 아는데도 당해요. 아는데 당하는 두 가지입니다. 아는데 따라합시다. 약해서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약해서 당해요.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 없어서 당해요.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영이 뭐 했어 하는 것이 다 저주거든요. 저주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삶에는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서 어제 나눴죠. 첫 번째, 영은 틈을 내요. 뭘 한다고요? 틈을 내고, 틈이 어떤 충동, 내 마음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계속 반복되면 중독이 돼요. 중독적 충동은 못 이겨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충동. 두 번째는 상한 마음. 마음이 상한 거. 그걸 통해서 틈을 내고, 그러면 그 틈을 내면서 들어와요. 침입한다고. 침입은 불법적인 침입도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침입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합법적이에요. 다 불법적이고. 왜 불법적이냐?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요. 불법이고. 왜 합법이냐? 영은 틈을 냈는데 틈 낸 것 따라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틈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이고. 자기가 모르고 침입한 것을 주로 불법이라 그러고요. 축사사역 교본을 보면 불법적 침입이라 그러고, 자기가 알고 틈을 내준 것을 합법적 침입이라 그래요. 다 합법이에요. 왜? 자기가 틈을 내줬고, 영은 아무나 막 역사하지 않아요. 황보사님,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가 영이 잠들게 하거든. 왜? 깨달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은 틈을 내고, 틈을 낼 때 충동, 누구한테 자꾸 갑질합니까? 갑질하는 그 충동이 있는 거예요. 음란이 자꾸 일어납니까? 음란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자꾸 시기 질투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라는 충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충동 이전에 뭐냐? 상한 마음. 무슨 마음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충동이 일어나요. 억울하고 분한데, 그 상한데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에라 술이나 먹자. 혼자 먹고 저무시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술 먹으면서 막 자기 안에 주사가 막 나온다고. 그런 분들은 자기 안에 너무너무 억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보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의식의 세계가 수면 안에 들어갈 때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말할까요?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자아라고 해요. 한글로 쓸게요. 자아. 그 다음에 자아 밑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위에 슈퍼에고 또는 초자아라고 합니다. 초월적 자아. 인간은 요 자아로 살아요. 자아로 사는데,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초자아를 가지고 이 자아를 자꾸 눌러요. 억누른다고. 근데 주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침이나 사회적 규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욕망이라는 것을 억누르면서 살아요. 성적 욕망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면서 살거든. 돈을 막 욕심을 지고 싶은데 눈치 보니 그러면 안 되니까 억누르면서 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억누르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무엇이든 충동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충동을 초월적 자아로 억누르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억눌러지면은 에고는 찌그러져요. 자아는 찌그러져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순둥순둥한 것처럼 보여요. 순둥순둥한 거 보이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무엇이를 초월적인 것으로 눌러놔버려요. 너무 세게 눌러놓으니까 얘가 길을 못 펴고 이 안에 그냥 엄청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남들은 무엇이 요만큼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무엇이 이만큼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황에 되면 뜬다 안 뜬다. 이게 티 나오는 거예요. 언제 티 나오냐? 열받았을 때 티 나와요. 뚜껑 열리면은 본성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서 이 필름이 끊어져 버리면 반주로 한 잔 먹고 잘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한 잔, 두 잔, 한 잔 먹새거랴, 두어 잔 먹새거랴, 꽃 놓고 새마며 무진 먹새거랴, 퍼먹자 막 해가지고 술독제로 버뭇이 버리면 그 술이 떡이 되어 버리는 순간 요 초자아로 자신을 억눌러 놨던 교양이나 이러는 것들을 다 그냥 터져나와 버려요. 이게 모떡이 부러지거든. 그럴 때 무의식이 확 떠요. 눌러놨던 무의식이 확 뜨면서 그때 자신의 본성질이 확 터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 10억 문제, 평소에는 목사가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참 좋지요. 그 사람 겪어본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요.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모릅니다. 어째 사람을 좋게만 봅니까? 10원짜리가 딱 걸리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 썩에 딱 걸리는 순간부터 이 무의식이 확 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뜰 때 이 무의식 안에 폭력성이 확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은 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에서는, 상담 심리학에서는 요걸 잘 해소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너무 이걸 억눌러 놓는 거 하지 말고 잘 해소하는 거 가르치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 구성기 있고 학문기 있고 남건기 있고 인생의 시기들 있잖아요. 그런 시기 때 자꾸 억누르는 거 말고 해소하는 걸 가르치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게 막 튀어나올 때 반사회적 행동으로 그냥 열받아서 누구를 좁혔단다, 뭐 옆집에 넘어가서 너무 뭐 범했단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반사회적 행동이 돼서 감옥 가야 되니까 이걸 건강하게 잘 해소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심리학입니다. 상담학이에요.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오은영 박사님이잖아요. 텔레비 보십니까? 예, 종교도 그런 거 잘, 법륜 스님 이런 것도 들어보세요. 보면은 그 상담하는 내용이 이걸 잘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냐? 신앙은 이걸 예수의 피로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파쇄하는 거라. 근데 파쇄가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해소하는 것은 일반 은총. 무슨 은총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열어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 쓰는 은혜고, 기독교도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치유는, 복음의 치유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이게 무엇이 충격이나 가치나 가정 안에서 그런 이 흐름들 속에서 무엇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때 이 무엇이의 영역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주님이, 그게 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거든. 그게 끊어내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둠의 영들은 계속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살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틈을 내고,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가지고 있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나는데 상한 마음이 생겨서 억울함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예, 분이 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왜 우리 집에 신방은 안 올까? 뭐부터 세게 해서 내일이 힘든데 말이야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말하세요. 목사님 신방을 좀 와주세요. 이분도 또 뭐합니까? 말도 안 해놓고 내가 뭐 하나님인교 알아서 신방 와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내가 어찌합니까? 그리고 새벽에 바빠가지고 누구 사역을 못 해주면은 낮에 와서 기도해 달라 하시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분이 나는 그 순간에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다. 왜? 누가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 부축이거든, 여기요. 근데 분이 나는데 뭐를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마하지 말고 품지 말래요.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품고 있으면 그 마음자리 안에 영들이 자리를 잡아요. 유방암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피로 잘 해결하든지 잘 해소하든지, 일반 은총, 상담적 원리를 통해서
잘 해소하든지, 건강하게 잘 해소하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내한테 상처 준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면서 잘 해결하든지, 한 따라서 복음 안에서 잘 해결하든지, 상담적 원리를 따라서 잘 해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마음속에 억울함을 가둬두잖아요. 이게 가둬주면 자꾸 내려놔서 무의식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눌러놓으면, 용수줄을 세게 눌러놓으면 이게 높이 튀어오른다. 용수줄이 그냥 조금 이러다가 말하면 되는데 이게 뻥 터져서 튀어올라가지고는요, 반사회적 행동으로 뻗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대로 나가고, 사단이 그렇게 유도하거든요. 분을 내어도 마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마지 말고,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 분이 났는데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뭘 준다? 틈을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준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원어로는 받침돌을 놓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반에 높은 턱이 있으면 거기 돌 하나 놓으면, 디딤돌 놓으면은 신발 가지런히 옛날 대돌 넣는 거 봤죠? 대돌에 신발을 넣듯이 딛고 올라서기 좋잖아요. 영이 들어오는 침입하는 경로가 열린다.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틈이 열리면, 영은 그 틈이 열리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밥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뭐하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황보지사님이 일나세요. 자꾸 졸려죠. 왜요? 이 진리를 자꾸 말하기 때문에. 밥 달라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육성 따라서, 옛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서로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질상 음란, 가정에 문제 있고, 뭐 거시기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건전하게 나누면서 사슴처럼 기대어 사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음란의 역사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틈바구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아내하고 맨날 두닥두닥 다투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에 틈을 타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이 꼬이기가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뭘 유발한다? 밥을 달라고. 그 육성이 음란의 육성이니까 음란의 영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막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이러면은 상한 마음 그 자체 안에서 계속, 상한 마음 그 자체 안에서 자기에게 학대한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미움을 자꾸 유발하는. 그래, 사람이 그러면 미워지잖아요. 미워지는데 미움 따라서 계속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이걸 계속 가지다 보면은, 억울한 마음 안에서 계속 미워하다 보면은 영들이 꼬이는데, 그 영들이 어디에 꼬이느냐? 무슨 영이 꼬이겠습니까? 미움의 영이 꼬이는 거예요. 신랑이 미워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자기 안에 미워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움이 꼬인 사람은 미움의 영을 따라서 복제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며느리 들이면 똑같이 한다, 다르게 한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그래 당했는데, 요즘 신식은 그러다가는 우리 아들 가정 깨지는데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도 이상하게 본 게 그거고, 배운 게 그거고, 느낀 게 그거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먹이를 자꾸 요구합니다.
먹기를 자꾸 요구하는데 밥을 자꾸 주면은 몸 안에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자리를 딱 잡아요. 자리를 딱 잡는데 어깨 뒤에 자리 잡을 때도 있고 명치에 자리 잡을 때 있고 척추 라인을 따라 자리 잡을 때 있고. 여러분, 척추 라인을 따라 자리 잡으면 그런 영들이 뭘 막느냐? 재정을 막아요. 돈 막아요.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막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요. 그래서 재정이 막히니까 집에 돈이 안 들고, 사람과 인간관계가 자꾸 막히니까 행복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히니까 불건전한 인간관계를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자리를 잡아요. 내장기관에 자리 잡고 위암, 췌장암, 대장암, 온갖 암들, 염증들을 일으키면서 몸의 원래 기능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 그럴 때 다섯 번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와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쫓아낼 수 있고, 에베소서는 쫓아내기 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뭐하지 말고, 품지 말고, 분을 내서 죄 지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하고 품고 다행이다. 3일씩, 4일씩, 5일씩, 6일씩, 한 달씩, 두 달씩,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4년 자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 안에서 미움과 막 자기보다 치고 나간 그런 사람들에 대해 분노와 이런 것들을 꽉 차게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 예방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쫓아내는 것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쫓아내는 거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려면 너 언제 들어왔냔 말이야. 너 누구냔 말이야. 몇 번이나 밥을 줬냔 말이야. 뭐 했냔 말이야. 근데 이런 사단의 역사를 왜 자꾸 불러들이냐? 그 놈이 자꾸 쾌락을 갖다 주거든. 뭘 갖다 준다고요? 쾌락을 준다고요. 순간의 쾌락을 주는데 인생의 열매는 못 맺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은 못하게 합니다. 순간의 쾌락은 갖다 주는데 행복은 갖다 주지 않아요. 뒷골 땡기는 쾌락을 자꾸 갖다 줍니다. 술 한잔 먹을 땐 기분 좋지만은 술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뒷골 땡기는 것처럼 인생에 자꾸만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안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 시작. 한 놈만 잡아라. 뭐만 잡아라? 한 놈만 잡아라. 5만 대만 영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육성을 따라서 강한 자가 한 놈이 있다고요. 강한 자가 한 놈이 있는데 그 강한 자 한 놈이 다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강한 자는 정죄와 판단이고, 세리한테 강한 자는 도둑질하는 거, 욕심과 탐심이고, 몸을 파는 창녀한테 강한 자는 엄란이 강한 것이고, 여러분한테 강한 자는 뭡니까? 교도소에 가서 전과 6범, 7범, 8범, 11범 별 많이 다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종합병원처럼 백화점처럼 이런 제도 찍고 저런 제도 찍어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잡범은 맨날 뭘로 들어옵니까? 잡범으로 들어와요.
사기치는 애는 뭘로 자꾸 들어올까요? 사기죄로 사기 1, 사기 2, 사기 3, 사기 4. 폭력으로 오는 사람은요, 계속 폭력으로 와요. 너네 가지고 절단된 그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그 사람들은요, 강간 1, 2, 강간 3, 4 해가지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왜 같은 죄를 반복해 짓냐? 영의 특성이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여러 가지 영들이 자리를 잡지만은 대장은 한 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있어요. 대장은 한 놈이에요. 대장은 한 놈이고 나머지는 그 대장 밑에서 서열안에 쫄결을 역사하는 거.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뭐한 자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뭐하지 못한다.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을 강탈한다. 그 강한 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각각 다른 강한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을 때려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육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놈이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저주를 가져오고 영이 흘러내려가고, 내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그 영이 한 놈이라고요. 그 한 놈을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한 따라 회개하면서 잡읍시다. 내가 회개하면서 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하면서 극복하라. 그럴 때 내 육성이 잡히면서 영도 같이 잡히는 거예요. 축사 사역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사람당 10분씩 딱 사역했습니다. 10분씩 사역하니까 뭐 좀 받은 거 있죠, 그죠? 한 차정은 뭐 좀 받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반응이 늦거든요. 한 10분. 좀 자기 안에 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반응해요. 그래서 축사 사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 받는 것은 줄탁동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물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내 고쳐봐라, 우리 의사가 아니에요.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그냥 수술하고 째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인격과 나의 성령 안에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맞물리면서 이렇게 박수가 마주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가만히 앉아 열선 제비하고서, 심지어 낮은 죄란 죄는 다 짓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노? 뭐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낮에 죄를 짓지 마있어. 은혜는 다 쏟아놓고 와가지고는, 그리고 와가지고 손은 주면요 진도도 안 나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한 놈만 잡으세요. 할렐루야. 한 놈만 잡으세요.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 때 유명한 대사잖아요.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잡으면 돼요. 한 놈만 잡으면 내 가정 다 풀려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쪼무라기 들으라고. 대장 한 놈만 잡으면 내 가정 다 풀려요. 예수 안에서 그 한 놈을 못 잡아가지고 10년 신앙서, 20년 신앙서를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맨날 못 받고, 주님은 생명 안에서 풍성을 주시는 분이신데 풍성은 구경도 못하고 그래 살아서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보혈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애쓴다고 했는데 정말 정작 싸워야 될 싸움들을 싸우지 않고 피해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또는 싸운다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또 열심히 누구한테 사역만 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자복하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